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함께 다시 한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도 한 영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이제 전도회가 7주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행위를 기쁘게 보시는 거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초청하면 됩니다. 오면 감사하고 못 오면 그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전하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명기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진 또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터키라는 나라 아십니까? 이 터키라는 나라는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강이 아니고요. 바다래요. 바다 사이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탄불의 중앙을 관통하는 큰 물길인데 아시아, 여기는 아시아의 끝, 여기는 유럽의 시작.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 그 경계선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장소가 동방과 서방을 잇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또는 가데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바란 광야 근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땅과 땅의 경계였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접경이었습니다. 다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 토착민들의 어떤 걸 피하기 위해서 가데스에서 거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후처가 하갈이었죠.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자 본처였던 사레가 질투심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쫓겨났던 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셨던 데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이쪽에도 들지 못하고 저쪽에도 들지 못하는 애매한 곳, 그것이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야 이제 금방 우리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에도 그들이 난관을 뚫고 정말 힘들게 가데스 변방, 즉 가나안 경계까지 갔어요. 거의 다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아까 보셨죠? 바란 광야 가데스였습니다.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13장 26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접경까지 와서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돌아오게 했죠. 거기에서 이제 고개만 넘어가면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정말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고개만 넘으면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거기서 더 이상 전진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메뚜기다, 못 간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문을 듣고 그들이 먼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38년 전이라도 믿음을 갖고 전진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38년 후에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즉 38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들었기 때문이죠.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전진만 했다면 명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데스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갔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길을 약속하실 때 미리 모든 장애물을 바꾸어 놓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장애물 다 없어지고 평탄한 길을 만드신 다음에 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먼저 믿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전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장애물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 걷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했을 그때의 바다가 비로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 난관, 염려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병아리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올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병아리가 본인이 깨고 나오지 않으면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남이 깨트려주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세상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되죠. 나비나 나방도 이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에서 막 나올 때 사람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대신 그걸 꺼내주잖아요. 그러면 못 날아요. 번데기에 나올 때 나올 때 그게 근육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서 쉽게 해주면 나방과 나비가 날아올 수가 없어요. 즉 난관을 우리가 뚫고 전진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요즘에 나이를 먹고도 부모님 슬하를 떠나지 않는 캥거루족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30살, 40살이 돼도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용돈을 타거나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죠. 물론 처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참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독립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독립해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앞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죠. 그러나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의 선택을 축복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05년도에 처음으로 가을에 재림기별이 조선 땅에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파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그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재림교회 본부에서 2명의 사람들을 일본 미순이라는 곳에 파견해서 인쇄술을 습득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9년에 일본 미순으로부터 소형 수인 인쇄기를 받아들여서 순환학교에다가 한 칸에 인쇄기를 설치하고 그때 처음으로 인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아시죠? 경술국치, 즉 나라가 빼앗긴 그 해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우리 재림교회 선조들은 전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때의 시조의 전신인 새천사의 기별을 처음으로 세상에 인쇄를 해서 찍어서 전했다고 해요. 그게 새천사의 그 이별입니다. 그게 처음에 책자 제목입니다. 새천사의 그 이별. 그게 시조의 전신이래요. 그게 언제요? 1910년도. 나라가 망했을 때에 재림교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이때라도 복음을 전하자. 인쇄를 해서 복음을 전하자. 결국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기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신문물을 배웠고 기술을 익혀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인쇄술을 배우고 책자를 찍어서 조선에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길을 쫓아가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지 못한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 그러니까 2년 2월 20일 출애굽을 한 지 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시점은 애굽에 떠난 지 약 1년도 안, 2년 정도밖에 안 됐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어요? 원망합니다.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령 끝을 사르게 하셨고요.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며 우리 고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깨진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분열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가데스 바네아 그 장소는, 그 경계선은 조금만 가면 가나안인데 그 경계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죽었습니다. 아론은요? 가데스 바네아 근처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약 200만 명이 되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내적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현재의 문제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서로 불목하는 것, 악한 습관, 원망,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늘 가난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 연수가 참 많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늘 초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잘 협력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누군가의 마음이 아픈 그것 때문에 거기에 눌러 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뭔가 하고자 하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곳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벌써 3년째네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만남이 단절되고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만 갔습니다. 예배가 제약을 받았고 성도들 간의 교제, 소그룹, 소풍 가는 것, 밥 먹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고 선교 열심히 하고 싶어도 도통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방문한 것도 싫어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아울러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입과 생각 속에 혹시 비방과 원망과 아니면 어떤 게으름과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혹시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실 겁니다. 우리가 못하면 다른 사람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손들이거든요. 재림교회는 그 출발선상, 즉 출발 시작부터 작은 소책자와 인쇄물들을 통해서 고유한 기별들을 전해왔습니다. 지금처럼 대면 활동이 참 힘든 이 시기에도 효과적인 선교 도구는 바로 시조와 가정과 건강, 소책자와 전도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오늘날 비록 세상은 빨리 바뀌고 있지만 복음이 여러 견해를 통해서 낙엽처럼 뿌려져야 된다. 그 권면과 기별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소책자, 전도지, 아니면 시조, 가정과 건강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인 여사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 의미가 깊습니다. 1914년 12월 초에 화인 여사가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는 밤에 들린 음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서전 441페이지인데요.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진, 전진, 전진하라. 성문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라고 소리쳤다. 한 여사가 마지막으로 썼던 것이 뭐였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 가나안이 코앞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다 왔어요. 이제 고개만 넘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포기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전진하라고 화인 여사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를 조금 좋아하는데 장기판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쫄입니다. 쫄. 쫄은 후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쫄은 전진밖에 모릅니다. 아주 무대뽀입니다. 한 칸밖에 못 가는데 그래도 전진밖에 못 가.
우리는 쫄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진이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신앙 수련회에 음식을 담당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녀는 음식을 먹고 식사할 때마다 포크 하나만 가지고 음식을 먹도록 지도했다고 합니다. 식사 끝났습니다. 음식을 다 나눠주고 식사가 마친 다음에 이제 후식,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포크를 계속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아직 가장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깜찍한 멘트가 사람들에게 잘 인식이 되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임종 직전에도 아주 특이한 유언을 했습니다. 나 관에 넣을 때 한 손에다가 포크를 좀 쥐어주면 좋겠다. 하고는 관에 들어갈 때 포크를 쥐고 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유언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최상의 요리가 남았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늘에 반드시 갈 것이니 거기에서 만나서 함께 생명과 아름다운 과일과 음식을 같이 먹자. 최상의 요리는 아직 하늘에 있다. 포기하지 마라. 라는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말로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귀한 책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시조와 가정한 공간 관련된 인쇄물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면하여 할 수 없다면 우리의 구독자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시조와 각원을 우편물을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거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혹시 우리 눈앞에 벽이 가로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하늘 가나안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정말 조금만 더 가면 하늘 가나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데스 바네 안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가슴속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손에는 시조와 가정의 건강을 들고 우리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서전도 15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이 미구가 뭐냐면 바로 늦은 비가 임할 때를 말합니다. 늦은 비가 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한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 대부분이 뭐요?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회심을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기 운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 못해도 돼요. 그냥 놓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주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이것조차도 안 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서전도 5페이지입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의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 아멘. 앞에 여기 옆에 좀 보셨습니까? 네, 봄이 돼가지고 또 책 다 갖다 놨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져가요. 정말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가끔 보면 누가 가져가는 거 보고 있으면 흐뭇합니다. 영월교회 헌납 현황을 좀 제가 합회가 보내온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월교회가 지난 5년간 시조와 각원 헌납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요, 시조 12부, 교회 전체입니다. 가정건강 33부, 총 45부였습니다. 근데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시조 10부, 가정건강 22부에 32부. 2019년도에는요, 시조 0부, 가정건강 11부가 총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빵부였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빵.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와서 함께 협력해서 이제 시조 24부, 가정건강 51부, 75부가 되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는 더 해라 이 뜻이 아니고 현재 5년 동안 이게 우리의 현황이라고 합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해서 보내온 헌납 표준은 있습니다. 목사, 장로님들은 15부, 그 다음에 교역자, 집사님은 10부, 평시도 청년은 7부. 그러나 그거 외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백 부보다 중요한 것이 한 부라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인원수는 적었습니다. 그냥 부수가 말한 거지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정말 한 부씩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한 분만 하면 19,000원이거든요. 1년에. 그렇게라도 함께 하나님께 헌납하셔서 이 시조와 각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2022년 시조의 메아리, 즉 시조 한 권으로 6대째 재림 신자가 된 한 귀한 영혼의 간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경상남도 함양 땅에 세 천사의 기별 시조 한 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한 권의 시조 때문에 6대가 재림신자가 된 놀라운 기적을 이룬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새울산교회에서 그 가정의 주인공 김대곤 장로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재림신자가 되셨습니까? 저희 조부님께서 원래는 장로 교인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동네 입구에 지나가는 젊은 분으로부터 인쇄된 종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으로 보면은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그러면 그 당시에 받으셨던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오늘날의 이 월간 시조로 바뀐 그 책인 것입니까? 그렇죠. 주일날은 목사님 설교를 꼭 경청을 해서 열심히 장로교회에 다니셨는데 주일날 예배 보러 가면은 목사님은 자꾸만 저렇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주일 지키라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의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세천사의 기별 그 내용을 맨날 며칠을 거의 열독을 하셨답니다. 성경상 안식일은 어느 날이 맞는 겁니까? 그걸 장로교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만은 어르신, 성경상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성경상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재림 신앙의 기별을 받아들인 분이 저희 할아버지 조부님이십니다. 제 부모님입니다. 예, 또 신앙을 그대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셨고, 제 아들 사형제입니다. 4대째 신앙의 은혜를 시조를 통하여 입은 저로서는 이 시조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 시조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요즘 이 시조 월간지 책자 한 권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졌을 때 그들의 그 신앙의 씨앗이 싹이 튼다는 사실을 우리 선친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진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조 권장의 달에 이 시조 한 권이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 이 인쇄물 한 권을 통해서 진리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조 한 권이 때때로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한 교회를 개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고 세상을 준비시키는 이 막중하고 소중한 사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참여하는 시조, 또 다른 이름은 동참입니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시조 한 권이 6대를 회심시켰습니다. 비대면 시대 최고의 선교 도구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아침에 제가 헌납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그 명단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혹시 추가될 분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작년에 못 하셨는데 올해 새롭게 하신 분들은 새로운 명단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단 적는 것은 뒤에 종이가 또 새로 구입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4월 말까지, 4월 30일까지 우리 안교현 지사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잘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취합해서 4월이나 5월 초에 합회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맞는 만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구도자들이나 지인들에게 보낼 게 없으면 교회로 헌납해 주시면 우리 문서 우리 선교팀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이제 씨 뿌리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인들이 없으면 그냥 교회로 헌납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잘 헌납 그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의 일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초청 대상자 안식일 첫째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내주셨습니다. 잠깐 성함만 좀 빨리 불러드릴게요. 이미자님, 유준현,
박흥림, 어목자, 최병천, 최진규, 전윤선, 전원, 전일흔, 서정아, 김월우, 김주경, 황명옥, 이준희, 김성수, 엄은숙, 안순열, 황영희, 지금자, 김선자, 김형희, 전재근, 그리고 지일환, 이춘자, 신명환, 정말 많은 분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 명단을 갖고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과 뒤에 이제 영원권 나무를 좀 만들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열매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고 함께 나무를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8주 동안 갖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여기 나오는 명단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아침 저녁으로 명단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우리 다음 주가 선교 주말 부흥회인데요. 이 부흥회는 좀 특별한 부흥회입니다. 저희들끼리만 보통은 부흥회를 가졌는데 이분은 구도자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탁월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지인들 또 구도자들을 좀 초청해 주십시오. 정말 은혜로운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귀한 잔치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초청해 주시면 우리 홍원 장로님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기도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 기억하시고 금토 함께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333 생명운동 전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하루에 3번 이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번 정도 만나서 관계 맺기를 하시고 그래서 5월 16일 날 최선을 다하여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진 또 전진하라.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